사람들이 하나님을 낮춘다고 낮아지시는 분도 아니시지요. 그 영광과 존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찍 그 남원에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급하게 잡아서 헤어스타일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오늘 주보를 보고 저도 아이고 어제 내가 한 번 더 숙고했어야 되는데 헤어스타일 그러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예, 떠오른 사람이 있죠.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헤어스타일 그러면 굉장히 또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앞에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고 사랑스럽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자꾸 쓰다듬으셔서 머리카락이 자를 여가가 없답니다. 우리도 이 자녀들을 보면 어떨 때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잖아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쓰다듬어서 그렇대요. 삼손, 삼손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고 사탄도 똑같이 유혹하고 그래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 줄, 이것은 생명줄이죠. 이 줄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명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맺는 이 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줄을 끊으려고 우리를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삼손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머리가 길다, 또 힘이 세다. 그의 긴 머리 시절이 있었어요. 헤어스타일에 있어서 긴 머리 시절. 이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야말로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셌느냐 하면은 한 번은 혼자서 사자 한 마리를 때려잡았어요.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젊은 사자였다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이 사자를 때려잡고, 또 여우, 우리말 성경에는 여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자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300마리를 또 잡았어요. 혼자서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왔을 때에 혼자 나가서 무기도 없이 싸웁니다. 마침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혼자서 1000명을 죽입니다. 보통 괴력이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삼손이 지금 가사라는 도시에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새벽이 되면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밤중에 일어나서는 뭐 했느냐 하면 성문짝들, 설주를 이걸 빼내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는 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문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듭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근데 그 튼튼한 성문을 이 괴력의 사나이가 뜯어냈어요. 문짝들도 뜯어냈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니라. 이게 그 지형이 오르막입니다.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 거리가 대략 한 60km 정도 됩니다. 60km
짧은 거리가 아니죠. 이 괴력의 사나이가 그 성문 짝들을 어깨에 메고 오르막길 산 꼭대기로 지고 올라갔다. 정말 대단한 힘의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런 엄청난 힘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내보냈어요.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괴롭히니까 힘센 삼손이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계속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을 매수를 했어요. 이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우리가 16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매수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삼손을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도 삼손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힘을 빼가지고 삼손을 괴롭히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힘이 단순히 인간적인 힘이 아닌 것 같아. 뭐 삼손의 체격도 뭐 우람하고 근육질이 없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힘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성문짝을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60km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이니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틀림없이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각각 주겠다. 이 당시 블레셋이 5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방백들이 5명이에요. 그러면 1,100개씩 5방백이 주면 얼마예요? 5,500개예요.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될까? 이게요, 이제 그 17장에 가보면은 이 미가의 집에 한 제사장을 삼는데 그 사람에게 1년 동안에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은 1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빼고 연봉이 은 10개라. 은 10개가 연봉이에요. 그러면 5,500개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로또 당첨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인 겁니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뭐 20에서 60개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난 은을 주겠다. 그래 이 여자가 오면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삼손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힘이 나오느냐, 이걸 이제 계속 졸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거 나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힘줄로 나를, 활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묶어 보니까 삼손이 바로 이렇게 그것을 뜯어내 버려. 그 다음에 또 뭐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그래도 또 뜯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은 삼손이 말하기를 내 머리 7가닥을 이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또 묶어놔도 또 삼손이 그것도 다 뜯어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고 알려주지 않느냐,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 보세요. 16장 16절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날마다 삼손을 졸라대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 졸라대니까 머리가 아파 죽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는 표시가 뭐냐 하면 이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고요, 또 포도에서 난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또 뭡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 헌신한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도 조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무엇을요?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왔는 거예요. 자, 이 여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우리 남학생들, 우리 또 남자들, 여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물론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삼손이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요? 삼손처럼 힘도 세고 또 이스라엘에서 사사로서 명예도 있는 사람이 왜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게요,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영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삼손이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삼손이 자기의 사명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삼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나는 보통 사람하고 달라. 나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이것은 나의 정욕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이 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이런 정체성과 사명감을 다 잃어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여자하고 자기의 관계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버릴 만큼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삼손 이야기 보면 14장 1절, 15장 1절, 16장 1절 보면 다 여자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여자들한테 다 힘을 쏟는 거예요. 보고, 이 삼손이 여자를 보고 거기다가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삼손 누구를 만나겠어요? 이런 삼손이 영적인 여자 만날 수 있겠어요? 현숙한 여자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현숙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현숙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내 배우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몇 살까지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24살 이후에 연애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인격적으로 성숙해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멋있는 사람이 딱 되면 그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맨날 엉뚱한 데 시간 쓰고 엉뚱한 데 물질 쓰고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삼손처럼, 그러면은 그런 수준의 사람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 성경을 몇 번 읽으라고? 10번 읽고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서, 그러면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여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피로 구원하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고요. 우리 여기 각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천부적인 타고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교성이 있어서 사람들 잘 사귀고, 어떤 사람은 사업 수완이 있어서 사업을 쫙 번성케 하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삼손 이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다 보면 이렇게 삼손처럼 비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거냐, 내 만족,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네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 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볼까요? 잘 아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삼손이 여기에 넘어가 버렸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예쁜 여자 있으니까, 첫 번째 여자가 아니에요. 들릴라가 벌써 세 번째 여자예요, 삼손에게.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지 않고 자기 정욕을 쫓아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망친 사람이죠. 그래서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이 죄의 패턴은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사실은 이 들릴라라는 여자지만 그 뒤에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거예요.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 길다고 뭐 힘 다 세겠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긴 머리였어요. 그 긴 머리가 찰랑찰랑. 이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머리가 길었어요. 이 삼손이 쫓아가면 머리가 찰랑찰랑. 나중에 너무 기니까 7가닥으로 다 엮어놨어.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표시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밀어버렸을 때 더 이상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에요, 사단. 오늘날도 사단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공격해요. 삼손의 약점이 뭐냐? 여자였어, 여자. 삼손의 약점은 여자였어. 그러니까 이
약점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끈질기게 공격해. 날마다 재촉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도록. 그래서 막 안 넘어가면 안 될수록 안 되도록 막 날마다 재촉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해. 하나님과의 관계 포기하겠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또 여자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자존심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자기 상처, 과거의 상처 그것 때문에 맨날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약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끈질기게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일찍 그 들릴라 버리고 도망을 갔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다가 결국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내 인생의 들릴라가 뭡니까? 물어보세요. 들릴라가 누구입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형제님의 들릴라가 누구입니까? 자매님의 들릴라가 누구입니까? 이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긴 머리 시절에 이 삼손의 힘이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턱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무릎을 뱄다는 것은 자기 머리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들릴라한테 자기 머리카락을 다 맡겨놓고 쿨쿨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잠이 든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우리가 자꾸 피곤하죠. 왜 피곤합니까? 영적으로 이게 잠들면 몸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한테 자기를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이미 영성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이 머리카락을 그걸 들릴라 무릎에 딱 베고 자니까 이건 뭐 그냥 뭐 사단한테 완전히 맡긴 거지. 그래서 들릴라가 그 7가닥을 다 물어보고 이게 밀어내고 흔들어 보니까 힘이 없어. 근데 이 삼손은 몰라. 굴굴 잠이 들어가지고 이 삭도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비했겠죠.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카락을 잡고 삭삭삭삭 잘라내는데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있는데 이 삼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예요. 뭐냐? 영성을 잃어버리고 잠들어 버린 사람. 지금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러도 모르고 그냥 굴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릴라가 깨우지요.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아이고 블레셋 놈들 뭐 100명이 몰려와라 1000명이 몰려와라. 내가 내 한 손에 다 잡을 수 있다. 내가 몸을 떨치리라. 이 떨치리라는 표현이 사자가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다가가는 모습을 잡니다. 이렇게 다가갈 때 감히 사자에게 대적할 짐승이 없겠죠. 삼손이 막 자신감을 가지고 확 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떠났어요. 삼손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삼손의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왔습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수가 있었고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18장입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이렇게 나오죠.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는 순간 사울의 모든 그러한 힘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는 순간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함께할 때는 삼손이 상상을 초월한 그런 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는 순간 이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사사기 16장에 돌아오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는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20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어떻게 했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통한 담대함을 가지고 모든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이제는 아무 힘도 없어. 빌빌거리고 사는 거야. 조금만 세상에 어려운 문제 오면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염려, 근심, 세상에 풍파가 오면 고민하고 힘드니까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내 안 믿는 사람처럼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벌려고 그러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한데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시오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라. 그럼 뭐하고 사느냐? 이 삼손을 끌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 힘센 사나이를 이제 눈을 뽑아보니까 앞을 못 봐. 드듬드듬. 이 블레셋 사람들이고 막 웃어요. 아이고 삼손. 드듬하고 이거 붙잡아라 해가지고 이거 맷돌 돌리고 있어. 맷돌. 네, 쓸데없이 맷돌만 빙빙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헤어스타일이 지금 어떻습니까? 긴 머리입니까? 아니면 머리가 다 밀렸습니까? 긴 머리일 때는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을 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블레셋을 한 바퀴 쳐부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했어요. 감히 블레셋이 침범할 수 없었어. 그러나 머리가 밀리니까 그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거 맷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 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내 머리가 밀렸는데 밀린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뒤에 2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참 저는 이런 22절 말씀이 참 은혜롭고, 이런 말씀이 이게 성경의 참 묘미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머리가 밀려가지고 맷돌 돌리고 있는 거 보니 이제 삼손 끝난 것 같아, 그죠? 이제 끝장났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했을 때 이제 끝장났어. 어떻게 하겠어요? 선악과 이미 따먹었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제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포로 끌려갔어. 그럼 끝났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었어. 끝났어. 이제. 그렇죠? 죽었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났지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삼손의 머리칼이 다 밀려서 끝난 줄 알았는데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단순히 머리털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어요? 삼손의 힘이 그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머리카락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삼손이 그 옥에서 맷돌 돌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 맷돌 돌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세우시고 나를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저 적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맷돌이나 돌리는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시작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이렇게 정말 이 노예로 삼아서 그렇게 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은요 단순히 삼손을 막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버리고 그 들릴라 게임에 넘어가 가지고 네가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단순히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형벌과 징계가 있어요. 형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을 주셔요. 그럼 그 심판으로 그냥 파멸되고 끝이 나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시지 않아요. 항상 형벌이 아니라 뭘 주십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무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가던 삼손이
이제는 고침을 받아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이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이 삼손처럼 어긋난 길로 막 가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6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 착한 할아버지라서 그냥 다 용서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아무리 삼손처럼 어긋난 길로 가도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3번 부인했어요. 자, 이 베드로에게 형벌을 내리겠어요? 징계를 내리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그런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옛날에는 자기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저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이 충성심이 있었고 신앙심이 있어서 저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깨달았어요. 내가 저 제자들보다 잘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나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너무 커서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비록 도망은 갔지만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부인은 하지 않았거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제자들에 비해서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사랑에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서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또 이 삼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부어져서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삼손이 드디어 마지막에 큰 거사를 일으키고 죽게 되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내 헤어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긴 머리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지켜야 돼요. 만약에 머리가 밀렸다면 내가 머리가 밀렸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내 머리가 밀렸다고 해서 좌절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이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자라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